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신앙과 고난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어려운 주제인데요.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그 깊은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따른다는 말을 참 쉽게 쓰잖아요. 근데 그 단어의 무게에 대해 혹시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 진짜 따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우리가 나눌 모든 내용의 핵심이 될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아주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적인 부름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첫 번째 파트,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방금 본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쿵 하고 와닿는 부분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명령일 텐데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냥 어려움을 참으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특히 우리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 바로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드러나는 거죠. 이 십자가를 지라는 부름은 사실 인생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정말 실망스럽고 혼란스럽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 바로 그때 가장 혹독하게 시험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우리의 신뢰가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파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아마 우리 모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한 번쯤은 던져봤을 그런 질문일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정말 보편적이면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질문 마음속으로 많이들 되뇌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살펴볼 자료에서는요, 이 질문하대에 몇 가지 가능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고난의 원인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그건 사실 드문 경우라고 딱 선을 그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시거나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그 이유를 평생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을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와, 이 사람 인생은 약속과 재앙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이었어요. 17살에 엄청난 꿈을 받았지만 곧바로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죠. 또 옳은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 싶은데 바로 이 한 구절이 요셉의 모든 시련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겪은 모든 고난은 그냥 무작위로 일어난 불행이 아니라 그를 빚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강철을 단련하는 과정에 비유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비유 같아요. 쇠를 아주 뜨거운 불에 달궜다가 차가운 물에 담그는 과정을 반복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강철이 만들어지잖아요. 요셉의 인생에서 각각의 시련이 바로 그를 불 속에 넣는 것과 같았다는 거죠. 그가 궁극적인 목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인격을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파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지만 이런 질문이 남죠.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바로 그 단련의 불 속에 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세 젊은이의 이야기가 정말 놀랍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거대한 금 신상 앞에 섰습니다. 명령은 간단하죠. 절해라. 거부하면 저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질 거다. 와, 정말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이때 이들의 대답이 오늘 내용의 완전한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보세요. 그들의 믿음은 구출이라는 특정 결과에 있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 있었던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결과를 신뢰하는 것과 성품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면 내 믿음은 진짜야 라고 생각하는 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라는 믿음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뢰입니다. 자, 네 번째 파트,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그때부터 고난은 더 이상 무의미한 위기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자료에 나오는 스위스 폭풍에 대한 기후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평온한 숲속에서 쉽게 자란 나무들은 뿌리가 얕아서 폭풍이 불자 그냥 쓰러져 버렸대요. 반면에 과거에 가뭄을 견디면서 물을 찾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렸던 나무들은 그 어떤 거센 바람에도 굳건히 서 있었다는 거죠. 고난이 깊은 뿌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이 과정이 바로 그걸 보여줘요. 고난이 막다른 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는 길이라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만들고 결국 그 인격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고난이 소망으로 이어지는 정말 놀라운 과정이죠. 그래서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마치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게 실패의 신호가 아닐 수 있어요. 농부가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가지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는 것처럼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 믿으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음으로 섬기는 법. 근데요, 이 모든 성장의 여정이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겪은 바로 그 고난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과 마음으로 아는 지식. 이 둘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지식으로 이런 책이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조언하는 것과 내가 겪은 상처를 통해 저도 비슷한 아픔을 겪어봤어요 라고 위로를 건네는 것. 그 울림은 완전히 다르죠. 후자는 공유된 경험에서 나오는 진짜 위로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로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아픔이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시련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대신 훨씬 더 강력한 질문을 던져보라고 말이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주님, 이 상황을 통해 제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고난을 수동적으로 겪는 경험에서 배움과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기회로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시련은 신뢰로 마주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깊은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단순한 위기가 아닌 성장의 교실로 만드는 것. 어쩌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일 겁니다.